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이제 16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어디서 그 말씀이 주어졌는가? 빌립보 가이사랴. 그 도시는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이고 우상 신전이 있는 도시이고 그리고 정말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바로 그 도시에서 있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자, 16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 열고 닫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교회에게 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주어졌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다. 그 권세를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를 경험해야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말로는 고백했지만 이것의 참된 의미가 뭔지 모를 때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어긋난 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오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지만 베드로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주제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21절 말씀을 볼 건데요. 노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로부터 뒤에 있는 말씀 살피기 전에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때를 말하는 이때부터라고 하는 말이 총 3번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어떤 시점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무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때 이때부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마태복음 4장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사단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고 세 번째는 또 언제냐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자 가룟 유다가 언제 예수님을 팔아넘길까? 기회를 찾을 때 이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두 번째 이때부터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이 땅에 어린 아기로 말구에서 오신 그때부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일생 가운데 지금이 가장 중요한 단계의 하이라이트의 출발선에 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모든 순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보여지는 거죠. 21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나타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대놓고 이렇게 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어렴풋하게, 우리는 다 알죠. 우리 마태복음 다 아니까, 예수님의 인생을 다 아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오늘부터, 이 본문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 순환이 어렴풋하게 암시되었지만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이 언급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죠? 갑자기 단어가 이적, 기적, 이적 중심의 사역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부터 시작해서는 예수님의 순환 중심의 삶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적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고치고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있는 모든 메시아 왕국의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고 이렇게 우리 현실에 보여진다를 보여준 것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지금부터는 뭡니까?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살아난다.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죠. 지금까지는 16장부터, 그 전까지는 무리, 회중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지만 16장, 그리고 오늘부터 누구를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제자들이 명확하게 이것이 무엇인지 알 때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유대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다 예수님을 찾아요. 다 시비 걸어요. 그렇죠? 표적을 보이라. 왜 안식일을 범하냐? 너는 신성모독자다. 계속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흔들죠. 근데 지금부터는 뭡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요? 그들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죠. 그들의 본거지를 향해서 예수님의 걸음이 출발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자,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곳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 유대인, 서기관, 사두개인, 종교의 중심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의사결정 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 예수님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거기에 있죠. 예수님이 그 본거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내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읽는데 어떤 막 흥분이 생겼냐면 진격한다, 이런 거예요. 내가 거기 간다. 왜 그래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황제의 도시에서 내가 누구냐? 당신은 왕입니다. 이제 이방의 도시가 아니라 어디를 가는 거예요? 본격적인 본도시. 어디죠? 예루살렘.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보이실 때가 된 겁니다. 만천하에 내가 거기 간다. 그래서 마치 새벽에 민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막 진을 짜고 깃발을 세우고 성막을 메고 막 이러면서 쫙 출정해 가는 그 모습을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웅장함을 저 혼자 새벽에 누렸습니다. 그 본거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뚫고 가시는 거죠. 그들의 대적함이 고난이고 죽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뭐뭐 할 것을, 살아나야 할 것을 이렇게 하는데, 이 것을은 뭐냐면 must예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번역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잡혀야 된다. 반드시 고난받아야 된다. 반드시 죽임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비로소 나타냈다. 드디어 이 본격적인 가르침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기다렸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혈육에서 난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엄청 칭찬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 칭찬이. 근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 어떠했을까?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길을 가로막는 제자 베드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이 한 절을 읽으면 약간 좀 베드로가 징징거리는 것 같잖아요. 주님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이 한글 성경에서 읽는 이런 어떤 느낌이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강한 저항이 바로 22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헬라어 성경 거기 앞에 호가 붙어 있어요. 호. 바로 그 베드로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이렇게 막 그냥 칭찬받았던 그 베드로가 근데 여기 나오죠. 예수를 붙들고는 뭐냐면 이게 끌어당긴다는 뜻이에요. 제자가 스승에게 갈 때는 기본적인 태도가 뭐죠? 내가 스승 앞에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확 끌어당기는 거야. 일로 와보세요. 이런 거죠. 괘씸한 놈. 그래서 항변하였다. 이거는 명령하였다. 책망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 어디에 사용되느냐?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할 때 잠잠하라 꾸짖었다 이럴 때 같은 단어예요. 귀신을 쫓아낼 때 꾸짖어 나가라 명령하시니 귀신이 쫓겨나더라. 그 명령이 같은 단어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열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막 예수님한테 흥분해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결단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그리스도요, 뭐 이게 엄청 좋은 말 했으나 그러나 뭐예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 동상이몽이 무슨 뜻이에요? 같은 침대 쓰는데 딴 생각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속은 뭐예요? 다 다른 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베드로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다 이랬지만 그거에 대한 개념이 어때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고백은 내가 입으로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안에 어떻게 작동되고 내 삶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의 참된 의미는 제대로 알았다 몰랐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알아지는 거지 한 방에 빡 베드로처럼 알았다고 해서 나의 고백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철저한 자기 이해에서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혈육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 쉽게 말하면 놀라운 깨우침의 말씀, 성령의 가르침, 계시의 말씀이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칭찬하셨잖아요. 야, 네가 복되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한 베드로, 그 예수님 앞에 놀랍게 칭찬받은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성정을 좀 생각해 보세요. 되게 혈기방자한자잖아요. 자꾸 흥분하고 막 앞서 나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만만, 약간 어깨 뽕. 근데 이렇게 지금 예수님, 우리 스승님 막 이러면서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반응은 뭐냐면 이 자기의 지금 이 상태로 인한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대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짓고 예수님의 순환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막아서겠다는 거예요. 스승님한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가 다 막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다 막았으니까 체포될 때 막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리고 몰래 예수님 뒤를 따라가다가 너도 한패거리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모른다. 세 번째는 뭐예요? 저주하며 부인하였다.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베드로 심정 어땠을까요? 달게 울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베드로의 이 일련의 행동들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건 그 베드로로 대표되고 있는 이 제자들,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여전히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바로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배부르게 해주실 분, 로마를 물리치고 강력한 군사적인 국가를 만들어내시는 분, 이런 걸로 기대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어디로 가면 알 수 있냐?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해요. 근데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예요? 12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어머니 등장하십니다. 예수님 찾아와요. 예수님 물어보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이 두 아들의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 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이룰 때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의정 우의정 삼아주십시오. 뭐라 그래야 또 뭐죠? 국회의장, 국무총리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저 자식 선수 쳤네. 선수를 뺏겼네. 이게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고백을 했으나 그것이 진정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이것은 끝까지 내가 보는 관점의 메시아를 아직까지도 기대하고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죠. 근데 그렇게 믿고 교회를 나올 때 예수님에 대한 나의 기대는 어떠하냐? 이게 이제 우리한테 오는 질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나의 필요,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어요. 배가 고팠어.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죠.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종결지으면 안 된다. 문제 해결이 모든 신앙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채워지면 예수님과 손절되잖아요. 그것만이 목적이면, 내 결핍을 채우는 것만이 목적이면 그게 채워지는 순간 어때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쉽게 끝나지 않는 긴 고난을 나에게 아직 남겨두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 감사할 일입니다. 고난이. 그거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편안하게 살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무엇으로 내가 자만하고 충족감이 채워질 때 우리는 예수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영경자매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와가지고 제가 어제 지난주 상담하다 보니까 그 자매님이 제가 청년 시절을 보냈던 공동체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얼굴 대면할 일은 없어요. 막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제가 그 공동체 일기입니다. 일기.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거기 그 공동체의 특징이 거의 한 1000명 모이는 청년부였는데 거기는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모임을 다 사회적인 영역별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많이 관여가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있었던 그런 부서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 의장단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한 작은 이렇게 부서 하나하나를 다 이제 장들이 맡잖아요. 부서장처럼. 근데 이제 다른 부서의 부서장을 맡았던 형제가 그때 외무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늘 이제 의장단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럴 때 그 친구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외무고시 합격하게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고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늘 뭐라 하나님 제가 외무고시 합격하여서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을 하나님 뜻 가운데 실행하게 하시고 해외에서 나라를 이러면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합격했어요. 합격하면 뭐 하죠? 연수원 들어가. 요즘은 연수원 제도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 로스쿨 생기고 막 이러면서. 근데 연수원이 있었어요. 그때는 사법연수원. 또 무슨 외무고시 합격한 고시생들 연수원가. 또 어디 뭐 지금으로 하면 인턴십 같은 거 해. 그리고 또 잠깐 해외 파견됐다 들어와. 뭐 한 달 이렇게. 없어졌어. 무슨 얘기냐? 나의 갈급함이 내 이 문제에만 있을 때는 이게 해결되면 어때요? 주님과 끝까지 그 관계를 붙들고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 문제를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 문제, 뭐 재물 문제,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이런저런 나의 결핍들을 다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죠. 그게 시작일 뿐이지 그게 끝은 아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뜯어 말리는 주님에게 명령하고 꾸짖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탄아 물러가라는 뭐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서 너무 감사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뭐해요? 그렇죠. 시험을 봤죠. 그때 예수님이 그 세 번째 시험 끝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원하는 게 뭘까요? 사탄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 예수님이 하셔야 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뛰어내려봐. 나에게 경배해봐. 이렇게 막 예수님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못하셔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권력을 가질 수 없는 무능한 자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분이어서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이거를 하면 안 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성육식하신 그 일이 뭐냐면 21절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반드시 잡히고 내가 반드시 고난당하고 내가 반드시 죽임당하고 내가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있는 신적 능력을 그때 쓰지 못하는 거죠. 쓰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누구도 알아요? 사탄도 알아요.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사탄이 원했던 것은 뭐냐?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능력을 써라. 그래서 고난을 그냥 넘겨라. 고난 거치지 말고 영광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오셔서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들은 베드로가 안 됩니다라고 막아서는 이 일이 뭐라고요? 사탄과 다를 바가 없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하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 걸림돌, 함정, 올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이렇게 장애물로 유도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그 범죄하는 행위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항변과 만류는 겉보기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방해한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유도하는 범죄의 행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21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반드시 잡히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래서 구원을 위한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형상을 회복하고 통치권을 회복해서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죄 때문에 죽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대로 그 능력으로 살아나셔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살아날 것이니라 그때 시점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오늘의 시점에서 어때요? 살아나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시점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죽고 예수님은 살아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죽는 것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처럼 내가 죽음으로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 일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거죠. 목사가 죽으면 여러분 성도가 삽니다. 성도가 죽으면 연약한 성도가 살고 이웃이 살아요. 부모가 죽으면 자녀가 삽니다. 자녀가 죽으면 부모가 살아요. 근데 누가 죽습니까? 다 부모만 죽습니까? 다 목사만 죽어요? 죽어야죠. 누가 죽습니까? 성숙한 자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한치라도 앞선 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제자들 너 대신 죽어라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 깨달은 자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깨닫고 앞선 자가 되셔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영역에서 먼저 죽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부러 날 죽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다 날마다 죽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할 일은 여러분의 몫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 뭘까요? 베드로의 행동이 바로 사람의 일이에요. 고난받지 말고 신적 능력으로 영광을 취하라.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모르면 나의 충성과 나의 열심으로 뭘 하게 된다? 사람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이거를 사탄의 일이다 라고 하지 않고 왜 사람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으시죠?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느 순간부터 유다의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불신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자꾸 죽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 메시아 맞나? 뭔가 아쉬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결론 지어 갈 때,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신뢰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팔아넘길 생각을 누가? 마귀가 그 안에 집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생각이 발전하여서 어디까지? 행동까지, 실행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제가 이거를 마귀의 일, 사람의 일에 예문을 썼다고 해서 제가 마리아 남편 요셉이 귀신 들린 자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는 의로운 자라고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이 약혼한 여자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어.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럴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 사람의 신앙 양심의 범주 안에서 이 일을 판단하고 결정 지을 때는 어때요?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의로운 자라고 평가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 자는 마리아를 남성으로서 사랑하고 있는 이 남자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뭐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우리로 말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같은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요셉이 생각한 것으로 선택한 것도 너무 훌륭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지을 수 있고 도덕성이나 율법성이나 종교적 양심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 아내를 데려오는 일, 누구의 시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뵌 그 여인을 데려오는 일,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은 이거를 다시 한번 그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실용적이고 지극히,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뭡니까? 본성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주체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다. 내가 양심이 돈독한 사람이면 윤리적인 걸 택하지만 하나님의 일까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것마저 없으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모두 다 악한 생각뿐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자기 욕심이 이끌려가는 것들이 다 뭐로 나타난다? 생각으로 일단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심중에 새겨진 것이 생각입니다. 심중에 새긴 것이 뭐냐? 내가 살면서 경험한 것들, 내가 살면서 육으로 배운 것들, 살면서 내 안에 새겨진 것들, 자기 경험, 자기 가치,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이 바로 생각.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부인과 십자가.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갈 거다. 너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의 생각은 아니야. 너의 충성은 아니야. 너의 열심은 아니야.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내 길을 따라오려거든. 근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 떠나실 때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마태복음을 시작한 얼마 안 됐을 때 제자가 누구냐? 스승이 떠났을 때 그 일을 그대로 하는 자가 제자라고 그랬어요. 스승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그 일을 그대로 받아서 그 스피릿, 그 가르침, 그 교훈, 그 권세, 그 이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제자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은 예루살렘까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길을 그대로 구속사의 길, 가장 복된 길, 하나님을 섬기는 길, 생명의 길, 살리는 길, 그 길을 가려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첫 번째 뭘 해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이 뭘까요? 아까 제가 생각이란 단어로 말씀드렸죠. 옛 자아입니다. 내 자아.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제일 먼저 헤어진 게 누구예요? 제일 먼저 손절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 안에 자리 잡은 게 두려움이고 상실감이고 결핍이고 수치감이고, 그걸 다 묶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다. 가장 극한 자아가 자기 에고예요. 여러분, 누구도 이게 건드려졌을 때는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덮임을 받을 때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은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뭘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육은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모든 육신의 소욕과 혈과 육의 본성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건데, 내가 이를 악물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 언젠가 열폭한다니까요. 본전 생각나죠. 왜 나만 참아? 내가 평생 참았는데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 나의 옛 본성, 혈과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뭘 지어라? 자기 십자가. 주의 길을 가려면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을 가시는 거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기 십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희생을, 그 눈물을, 그 피 흘림을 기꺼이 감당하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감당할 몫이 있어요. 근데 이 자기 십자가는 언제 질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이 될 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자기 부인이 안 돼. 내 에고가, 내 자아가 다스려지지 않아. 늘 열을 받고, 늘 화가 나고, 늘 난 억울하고, 늘 난 불쌍하고. 그렇다면 십자가 너끈히 질 수 없습니까? 못 져요. 잠시는 지지만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세 번째,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그리 마옵소서 가로막고 있는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서로 나누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길은 너무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왜? 우린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미 예수가 나의 주라 알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돌이켜갈 수 없어요. 나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가야 될 길이지만 쉽다 어렵다. 약간 애매하게 쉬운 길이 아니다. 쉬운 길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내 안에 체득된 자기 경험, 가치, 본성적 욕구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힘이 세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만날 때 제일 먼저 이게 팍 올라오죠. 또 그래? 맨날 그래? 쟤는, 저 사람은, 너는 항상, 왜? 맨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자기 부인 없이 자기 명예심으로 사역하다가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열심으로 자기 종교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막 바리새인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잖아요. 아니고 내가 자기 부인이 없으면 내가 뭐가 된다? 자기 부인 없이 나 열심으로 베드로처럼 내가 다 맡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걸로 내가 바리새인 될 수 있다. 그리고 희생, 겸손, 무릎 꿇음, 십자가 없이 영광을 원한다면 나를 인정해달라고 아우성치면 내가 맨날 높은 상석을 고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 인정해달라고 아우성치고 그러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으로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23장 7화를 선포하시면서 상석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뭡니까? 자기를 계속 드러내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싶은 태도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걸음이 예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나를 따르라가 예수님을 따르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근데 위로되는 게 있어요. 우리만 자유롭지 않냐? 그게 아니고 바울도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다.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법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덮임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은혜를 내가 덮임을 받아야지. 내 열심, 내 의지, 내 고집, 내가 막 꼭 참는 그 어떤 나의 강건함 이걸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하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주의 길을 따를 때 어떤 일이 있느냐?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사람에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목숨입니다. 그런데 잃으면 찾는다. 버리면 구한다. 잃으면 찾는다.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지만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살았죠.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거를 아는 자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내가 더 충성하면 저 문제가 해결되겠지. 충성과 헌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끝을 두고 이거를 하고 있느냐가 그 인생을 다른 결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내가 원하는 건 내 문제 다 해결받고도 진짜 그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깊은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있는데 내가 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얻은 것으로만 내가 만족하고 있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것은 다 끝나는 세상에서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영광이 있다. 이게 마지막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27절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는 말구유의 초라한 그렇게 연약한 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나왔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하신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약속하시는 보상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는 뭐예요? 가르치신 대로, 교훈하신 대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삶을 살아난 자에게
하나님이 갚으심이 있다. 그 갚으심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갚으신 때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죠. 근데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면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28절은 뭐냐? 제자들이 앞으로 경험할, 예수는 죽지만 내 스승은 죽는데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마지막 그때까지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그거를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성령님 오셨고 교회의 시대입니다. 이 교회가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라를 지키는 게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나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음에 안쓰러우셨는지 그것을 미리 맛보아 알게 하는 사건이 바로 다음 주에 살펴볼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 영광의 모습, 그 변화하는 모습, 이렇게 너희들은 거할 것이다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 세상에서 알아줄 것이 없는 다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우리 각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뭐냐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것을 알 때 그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양심적인 윤리적인 선택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결국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아내를 데려오는 선택을 할 수 있었죠. 아니었으면 깨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지금 여기서 난리치고는 베드로도 뭐죠? 보자기 환상이 있잖아요. 막 네 발 달린 짐승 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먹으라.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거절합니다. 나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결단코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양심의 고백이에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가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가는 순간, 가서 밥을 같이 먹는 순간 정죄당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뭐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에만, 그 깊은 것을 경험했을 때에만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자주 생각하죠. 불편한 거, 이것이 다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인 것 같지만, 그래서 막 운이 없어서 누구 때문에 뭐가 안 돼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다.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 내가 갖고 있는 불편함, 이런 것들 하나님의 해결할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가장 먼저 나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살아감으로 그것을 통하여 내 주변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자녀가 살아나고 내 이웃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운 형편이 있을지 다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이 삶을 요청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건히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인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